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조금 전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 선지자 850명을 대항해서 혼자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 여왕, 이스라엘의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왕 이세벨이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이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후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내가 너무나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일 거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어쩌면 앞에서 보면 엘리야는 너무나 담대해 보이고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항해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조차도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 곳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남아있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책망이 아닌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망이 아닌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가장 처음 부분, 이 앞부분을 보면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이 영적인 대결을 다 지켜보았던 이 아합이 이제 자신의 아내에게 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엘리야에게
다 전멸을 당했다. 엘리야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전하게 하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만지면서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는 위로의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빵 그리고 물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 빵과 물을 먹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천사가 또다시 그를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가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엘리야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시면서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것, 진정으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책망이 아닌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복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호렙산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을 걸어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40일 밤낮으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계시는 곳을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거기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엘리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세요?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이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매우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생각대로라면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왕비였던 이세벨이 다시는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이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가졌던 그 생각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던가요?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엘리야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끝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나를 정말 인도해 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정말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보다 진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보아 주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교만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이 24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목적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그리고 자신보다 열심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자신보다 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삶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하얗게 칠한 무덤이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삶을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품격 있습니다. 정말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근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키고 싶은데 자신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얗게 칠한 무덤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근사해 보이지만 그것을 파보면 너무도 더러운 그러한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일이 흘러가고, 그리고 때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그것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호렙산에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산에 있는 바위를 깰 정도로 큰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함께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지나간 후에는 산에서 불이 타올랐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타오르는 이러한 현상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야 되는 상황인데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도우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그런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성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벌써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20대 초반에 진로를 고민하며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에도 다녀와야 됐기 때문에 신학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 생활의 절반은 전투병으로 살았고 그리고 절반은 군종병으로 그렇게 복무를 했습니다. 하루는 부대에 있는 교회를 혼자 청소하고 있을 때 교회에 있는 긴 의자에 성경책이 막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책들을 정리하다가 아주 낯익은 성경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제가 입대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읽으시던 성경책과 똑같은 종류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허름해진 것까지 아주 똑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제가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일찍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 아버지의 영향으로 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입대하기 전에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기도해 주시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읽어주셨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해 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하고 혼자 교회를 청소하다가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 책을 들고 그동안 오랜 시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창세기 28장 15절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이 제 속에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에 저를 새롭게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노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